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어제는 무슨 날인지 잘 다 아시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주보 올린 대로 칼럼에 올린 대로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 부부의 날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좀 행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 또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지난번에 이제 부부 만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먹는 과정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목사님이 그냥 한참 힘들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려오셨는데, 이 설교를 우리 사모가, 와이프가 어떻게 들었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거저거 좀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이 목사님이 아주 크게 충격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못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목사건 누구건 말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려고 노력하는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음성이다. 이런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행복하신가? 정말 복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곧 뭡니까?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둘이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 나는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한 몸을 이룬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 우리가 여러분 왜 결혼을 하는가? 뭐 과거의 결혼은 뭡니까? 종족 보존의 수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근데 현대인의 결혼은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또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 사랑하니까 한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나이가 들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부류입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결혼을 했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혼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사이도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냥 친구로 만나고 동거를 하다가 또 싫으면 헤어지고, 특히 여자들은 과거는 남자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드니까 결혼을 했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결혼 생활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결혼 생활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란 뭐냐?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의 역할이 뭡니까? 빵의 역할, 밥의 역할. 네. 그 먹는 자를 살리는 것이 떡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은 내 속에 들어가서 없어집니다. 희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살아날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다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가정을 비추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가정에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늘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결혼 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문인 것처럼 서로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는 게 이 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문을 꼭 닫아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놓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영적인 문을 열고 물질적인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열어주는 역할과 함께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문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면 10장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이 결혼 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포도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이 가지, 상대방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가지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이 이 참 포도나무의 역할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5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수많은 상상과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그동안 꾸준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결혼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생을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부나 스님처럼 결혼하지 않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홀로 돌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일생을 신에게 자신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우리가 존경하고 참 귀한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부나 수도승보다 더 위대한 그런 수도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진짜 신부나 이 스님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수도승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나 스님들은 자신만 잘 관리하고 오직 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자녀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친가 외가 등 정말 셀 수 없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통해서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것이 너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구원의 과정을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은 뭐냐? 거듭남.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요. 이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체험.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그 다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칭의예요. 칭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칭의인데, 이 칭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 모두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여러분,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성화예요. 성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조금씩 거룩해지는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뭐냐? 영화. 영화는 뭐냐 하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그 중생과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존재, 영화롭게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때,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무리는요,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이란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뭐냐? 바로 가장 나를 성화의 단계로서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결혼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화의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왜 결혼들이 깨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도록 성화되느니 차라리 앓느니 죽자 하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결혼의 과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이 이 정말 결혼을 통하여서 성화돼서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해도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식용유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엔진오일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던 좋은 이웃교회 보면 문 앞에 아주 큰 문이 있어요. 본당에 들어가면.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아주 불쾌한 소리요. 끽끽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나도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식용유를 한 통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나는 곳에 여기저기 식용유를 막 부었어요. 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밀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문이 아주 미끌미끌하게 잘 열고 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식용유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윤활유가 돼서 관계를 부드럽게 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이 문이 잘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이에요.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름을 넣으면 엔진에서 막 피스톤, 상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바퀴를 통해 굴러가니까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은 이 상하 운동을 하는 피스톤과 또 회전 운동을 하는 바퀴를 잘 조화시켜 갖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엔진 오일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회전 운동과 상하 운동을 하는 이 부품들이 이 엔진에서 잘 조화롭게 역할을 해서 차가 굴러가는데 이 엔진을 조화롭게 굴러가도록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오일이라는 것이죠. 기름입니다. 기름. 만약에 엔진에서 오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다 타버려요. 차까지 못 쓰게 되고 고장나고 심지어는
불까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차들은 신차를 출고하면 일부러 고속도로를 쉥쉥 달리잖아요. 엔진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엔진 오일이 잘 이 엔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혼은 뭐냐?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물이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 문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여러분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행복을 찾지만 행복하기가 어려운 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니 이게 행복해지겠습니까? 엔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 운동을 하는 피스톤과 회전 운동을 하는 바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엔진 속에 오일을 넣으면 그 오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시끄럽던 엔진 소리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이 뜨거웠던 엔진이 오일을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뜨거움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머리에 라면을 올려놓으면 끓을 정도로 정말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끊임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을 내가 울려고 내가 했던가, 웃으려고 했던가. 여러분,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그런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이거 아니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요. 결코 내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죄성을 여러분 서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곳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결혼이란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엔진 오일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잖아요. 얼마마다 갈아줍니까? 5,000km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갈아 넣어야 이 차가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갈아 넣습니까? 이 차가 폐차될 때까지 갈아 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관계가 고장난 이유가 뭐냐? 영적 은혜의 오일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넣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아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다 마무리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의 오일을 계속해서 갈아놓고 채워놓고 모자라면 집어넣고 그렇게 할 때 이 결혼이라는 자동차는요 끝까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 먼저 은혜의 오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오일을 잘 채워놓으면 분명히 새 힘과 새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오일은요, 나를 새롭게 하고 상대방을 새롭게 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를 시간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부어놓는 계속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은혜의 오일이 지금 부족하진 않은가? 너무 메말라 있진 않은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은혜의 오일을 채워놓으면 갈아놓으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오일. 은혜 없이는 여러분 결혼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거룩하고 신령한 이 성화의 길을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결혼관계를 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